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2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2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크게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감사 교육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감사 훈련을 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감사할 때 마음과 생각에 바른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구원받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11조와 절기 헌금을 기초로 감사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10분의 1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 사람에게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양을 갖추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했다.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많은 유익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 그것을 직원들에게 10분의 1을 수당으로 연말에 전부 다 다시 10분의 1을 나눠준다. 그러면 어떡해요? 세상이 바뀌겠죠. 네. 그건 이제 세상이 바뀔 거 알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랜드가 1년 매출의 10의 1조를 모든 직원들에게 다 나누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뜨르르 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진짜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할 때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가만큼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구제하고 섬기고 나누라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나누고 베풀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얻으면 나누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얻으면 자기가 갖지 않고 나누어 살아. 교회 사람들은 10의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10의 1조로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육을 신실하게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교회 가면 11조 아니 뭐라 교회를 가냐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그 감사하는 것만큼 그대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에게 하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것이고, 소양을 갖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지난주의 말씀이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쭉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곡식을 심고 곡식을 거두고 추수를 하게 하셨어요.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시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이레 동안 감사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재물이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쥐 고아를 막론하고 모두 다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 1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따라서 힘되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 감사라고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사는 빈손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빈 마음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는 예물을 가지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예물을 표현하는 겁니다. 잘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잘될 것을 믿고 즐겁게 감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절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전체 내용을 봤어요. 자,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 17절을 같이 다시 읽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15절을 제가 17절이라 그랬어요. 15절을 제가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성령을 주셔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여호와 앞에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이제는 우리가 나가야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은혜에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감사를 알게 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곳에 감사하라 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성장해 가니까. 부모님은 우리를 낳으시고 함께 하셨고 키워주셨고 우리를 늘
보고 싶어 하셔서 부모님이 자주 찾아오시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서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용돈도 드리고 그리고 섬기며 감사해야죠. 컸으니까.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컸는데도 부모님을 찾아가서 밥을 얻어먹고, 그리고 안 그런가요? 많이 집을 늘어놓고 용돈을 받고 김치 싸우고 쌀 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대가로 자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찾아오셔야 용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좌 이체하면 되는데 찾아오시면 좀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찾아와야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님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성장하면 찾아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성장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세우시고 택하신 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성도죠. 이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겁니다.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게 되는데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사는 그래서 빈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예물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가르쳤던 학생이 이제 청년이 돼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30년 가까이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인사하러 찾아왔어요. 와가지고 인사를 했으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30년 만에 제자가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업도 잘하고 그리고 또 성공을 한 그런 자신의 인생에 대한 자랑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행복하게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밥값을 내지 않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값을 제가 냈어요. 그리고 선물이 있었겠어요? 분명히 빈손이었어요. 그렇게 갔어요. 한 7, 8개월 정도 됐는데 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안 만나줬어요. 너무 매정한가요? 감사는요, 가르치지 않고 훈련시키지 않고 그러면 밥도 살 줄 모르고 선물도 할 줄 모르고 감사 예물을 드릴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리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꼬맹이들도 다 아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출신 청년이 아직은 이제 청년이에요.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예배를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야 이제는 니들이 그렇게 나이가 먹었으면 돈도 벌고 그러니까 밥도 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감사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반사도 집사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옵니다. 그러냐? 미안하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럼 감사해라 그러면 아이고 도대체 얼마만큼 감사해야 하나요? 그럴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서 17절 말씀하시는 겁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하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않으십니다.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에 대한 내용을 좀 아시잖아요. 창세기 31장 4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아무것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한 겁니다. 물론 자신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이제 노력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라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외삼촌은 아무것도 안 주고 돌려보내려고 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셔서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이 라반을 책망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년 동안 부려먹고 한 푼도 안 주고 보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셔서 외삼촌의 재산보다 더 많이 건강한 가축들을 주셔서 몰래 나가게 하셨습니다. 외삼촌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외삼촌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하나님이 그를 채워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절대로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가득 채워주시고 복을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로 밑에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손을 들여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아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이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종소리 하다가도 나올 때에는 채우셔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받았으니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지고 나와라. 그 중에서 주신 것 중에서 예물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3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유배경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멜렉이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올 때 어디 가든 하나님은 모든 것에 부족함 없이 채우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드리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6, 17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아멘. 자, 세 번째.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인사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인사를 잘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인사훈련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사 습관을 점검하고 인사훈련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 제가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겠어요? 나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마주쳐야 인사한다. 나는 보이면 인사한다. 나는 보여야 인사한다. 나는 찾아오면 인사한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인사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 것은 인사 습관이 곧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지는데, 그 전에 더 중요한 건 인사를 바르게 하는 훈련을 해야, 그래야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인사할 때 그냥 마주쳐야지. 스쳐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무슨 인사를 해. 또한 보여야 인사하지. 굳이 보면 가서 인사할 필요 있나? 꼭 찾아가서 인사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한 무시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나중엔 조금 지나면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악한 마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인격이 아름답게 형성되지를 않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 해야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인사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인사를 자주 해야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인사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불편한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불편한데 거기에 뭐가 싹이 나갔어요? 좋은 마음이 싹이 날 가능성이 높겠어요? 아니면 안 좋은 마음에 싹이 날 가능성이 높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당에 있다, 들어오시는데 근데 저 사람 내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 인사 별로 하고 싶지 않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겠어요?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막 서빙을 잘 하겠어요? 아니면 가서 퉁퉁 놓든지 뭔가 이게 태도가 좋겠어요? 거긴 좋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아요. 결국은 악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건 뭐건 간에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속에 평안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진짜 인사를 잘하려고 애를 쓰는 작업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자리를 해요. 자리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마음은 떠나가라, 이렇게 또 기도도 하잖아요. 순식간에 그런 마음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 우리 교회는요, 이성을 어디까지 인사를 허용하냐면요, 악수하는 것까지는 허용을 합니다. 그 이상은 허용을 하질 않아요. 부부가 또 이렇게 안 왔다고, 목사님 저기 안 왔는데, 그럼 부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는 무엇까지 하냐? 악수를 하는 것까지는 인사로 스킨십에 거기까지 허용을 하는 교회입니다. 거기까지 허락을 해요. 금방 해도 그냥 평안하게 악수는 하는 거 긴장하지 마시고 하세요. 악수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렇게 룰을 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수 정도 한다고 해서 뭔가 이게 뭐가 있는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악수까지는 우리는 교회에서 허용을 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인격이 형성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사는 다가가서 해야 돼요. 다가가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서 인사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인사는 내가 보고 다가가서 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도 본 사람이 있으면 내려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우리는 해야 돼요. 인사를 받고 고개만 까딱하는 사람하고 내려서 가가지고 아유 안녕하세요 성도님 그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무르나마나 후자잖아요. 인사하는 사람과 인사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인격이 바르질 않은 거예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의 형성이 돼요. 좋은 마음이.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아내에게 인사를 잘하세요. 그리고 남편에게 인사를 잘하세요. 출근하는데 받아요. 이러면 그 마음이 뭐예요? 그건 문제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 부부는 좋은 부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려나가서 쪼르르 달려나가서 먼저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좀 해야죠. 근데 좀 더 노력하려면 다녀오세요. 이렇게 올리고 좀 그래야지. 다녀와요. 아이고 그 여자하고 뭐라 살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왜? 그게 뭐예요? 마음이에요. 무슨 마음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걸 인정하셔야 그게 마음이 상하질 않아요. 마음이, 인격이 바르게 성장을 해요. 그 사람의 마음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돼 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걸 훈련해야죠. 금방 되지는 않죠. 그렇지만 노력을 해야죠. 노력을. 그런 마음 속에 이 인사를 잘 해야, 그래야 뭐예요? 담이 사라지고 마음이 서로 편해지고 꽁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인격이. 그래서 이 시간에는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죠. 뭐 그 설교만 듣고 끝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작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이쪽이 사람들이 좀 더 있잖아요. 사람들이 더 있는 곳이라도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봐요. 거의 미워하지 마시고 저를. 이쪽 분들이 이쪽으로 가서 움직여셔야 돼요. 가서 뭘 하냐면 찾아가셔서 두 사람씩 인사를 하고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설교가 길어지잖아요. 순식간에 두 사람을 찍으시는데, 근데 별로 오늘 인사를 안 하셨어요. 그 사람을 찍으세요. 그래서 후다닥 가가지고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시면서 딱 두 사람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사하냐?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반기성 목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딱 두 마디만 하는 거예요. 오늘 새신자들이 가만히 계세요. 와서 하나 안 하나, 나를 와서 맞이하나 안 하나 보시고 새신자들은 가만히 계세요. 그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찾아가셔서 하는 거예요. 빨리 찾아가셔서 제가 시작하면 두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나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딱 두 마디. 시작.
네, 제 자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저 세 가족이 있으니까 그쪽에 많이 모이네요, 여러분. 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나갈 거 아니겠어요? 나가서 만났어요. 뭐 아까 인사했는데 뭐라 해? 이럴 거예요? 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뭐 또 해? 이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 분이 계시면 따스한 마음으로 인사를, 아유 그래도 또 한 번 더 하고 싶으네요, 이렇게 하고 또 하세요. 네, 또 하세요. 그래야 관계가 좋아지죠. 어느 날 제가 다시 인사를 하니까 목사님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럼 하면 좋지 뭐 또. 아, 그럼 목사님 또 한 번 하죠 뭐. 그러면서 또 다가오더라고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예요? 더 끈끈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어떻게 되냐? 우리는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넓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그럴 때 좋은 마음이 마음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인사부터 그래서 해야 돼요. 제가 며칠 전에 식사를 어느 분하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그러는 거예요. 제가 교회 온 지 5년 됐어요. 5년이 됐는데 저한테 인사 처음에 와서 하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충격을 먹었어요.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다가와서 나한테 언제 인사하는 거 봤냐고. 그런 사람 없어요. 오히려 무시하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근데 정착을 하셨어요? 믿음이 좋다고. 뭐 그래서 그냥 웃어 넘겼지만, 그러나 담임 목사는 무지 마음이 힘들었어요. 또 새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서로 뭐 교회에 서로 이렇게 잘 보시고 서로 알았으면 그러면 서로 인사도 하시고, 그리고 또 식사도 좀 한번 사주시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도 좀 나누시고. 근데 다가가서 그걸 해야죠. 다가가서 새가족들이 오셔서 앉아있으면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가셔서 새로 오신 분이 있구나, 이렇게 오셔서 그분한테 안녕하세요, 저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 권사입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고 자기 자리로 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지. 이놈아, 넌 나한테 먼저 기도해야지. 그래 그 사람부터 찾아가냐? 이러실 분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하려고, 야 가서 인사부터 하고 기도해라, 이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후자지 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새로운 분이 있거나 모르시는 분이 있거나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 가서서 먼저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람한테 저는 이 교회 집사입니다.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게 박수 한번 하시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이러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살아요? 마음이 내 안에 좋은 열매가 맺히게 돼요. 왜? 관계성이 더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벽이 무너지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셔가지고 손을 들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럼 뒤에 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찬양을 한다. 그럼 그 사람 찬양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넌 그 사람 왜 인사 안 했니? 그렇게 만약에 오히려 하시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사할 때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처럼 하나님 왜 하라고 했어요? 사람들에게도 하는 인간이 되라고 나한테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한테 가서도 해라. 이 마음을 먼저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하려면 뭐예요? 인사부터 잘해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건 큰 데 있지 않아요. 서로 보이지 않는 이렇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하나님 앞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며, 또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벽이 있었던 것 하나님 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사람과의 하나님 관계성들을 하나하나 바르게 행하며 인사하며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많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쌓는 능력 있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